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공부해 왔죠. 근데 19장에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정체성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정체성 너희들은 누구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이에요. 자, 그것을 한번 잠깐 찾아보면요.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물론 찾아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광야를 약 3개월 정도 이끌고 이제 가면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나타내세요.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임재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부터 모세가 한 7번 정도 하나님을 산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예. 다음 장을 공부할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7번의 장면들을 본문 배경에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첫 번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첫 번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3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난 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의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여기 정체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소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차별이 어디에서 나느냐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왕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보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구별되다. 네, 기억하세요. 구별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 우주, 온 민족 중에 구별한 특별한 백성으로 내가 삼으실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애굽에서 살 때는 누구의 명령, 누구의 법령 아래 살았어요? 바로죠. 애굽에 있는 왕국 아래서 바로의 명령 아래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 법령 아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령 아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법령을 제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준 것은 십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는 것은 그 나라의 행정법, 다스리는 법, 민법이 나올 거예요. 행정법, 민법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것은 뭐냐면 예배법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그것이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을 삼으신 뒤에 그 백성에게 법을 제정해 주시고 그게 법의 대표적 법 10가지 그 십계명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막 제정이 나올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관계를 위해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그 장소를 지키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다음 주의 내용인데요. 그럼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은 약자를 보호하신다. 이게 좀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내용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법령 안에는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법령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은 두 가지인데요. 정의의 실현과 약자의 보호예요. 정의의 실현과 약자의 보호. 이것이 구현되지 않으면 정의가 구현되지 않으면 약자가 손해받게 돼 있죠. 착취당하고 탄압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약자에게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교재가 그렇게 이끌고 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약자의 보호를 넣는지는 사실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약자의 보호라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과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흐름을 이해해야 이 교재를 하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이제 그 보충 교재를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재가 어떻게 흘러가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 공부를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맥 이해는 뭐냐면 먼저 시내산에 이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맺어진 관계는 너는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또한 나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령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방법과 살아갈 지침을 이제 20장 이후에 레위기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건 민수기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음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되죠.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 죽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방황, wandering around, 방황.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태어난 새로운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법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신명기예요. 두로노아눔이 두 번째 계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의 첫 부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지침이라면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하는 예배법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배경 이해에 예배라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이 출애굽기 19장을 본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모세 때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기에 다 새로운 생명, 다시 태어남, 유월절을 경험한 그 보배로운 피, 그걸 이제 19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을 설명해 주면서 2장 9절 보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서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죠? 예.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 유월절을 통과한 애굽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나를 섬기는 민족이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어, 너는 내게 속했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림자이다는 것이에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오늘날의 신자들, 예수님 이후의 신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그것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은 오늘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준 그 법은 우리들에게 또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법 속에 포함되어 있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는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예. 근데 좀 몇 주 만에 오셔서 적용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동영상을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봤으면은 이해 안 되는데 봤어요? 예, 봤어요? 그럼 좋아요도 한 번씩 딱 해주세요. 저기 요즘에 그 사람들이 구독, 좋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냥 지난 학기에 제가 한번 영상을 했는데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리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드리는 예식인가 하는 질문이거든요. 지난번 노마서를 할 때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드리는 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형식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식은 절대 오늘 같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기도 없었고요. 그들은 숨어서 드려야 됐고 두세 사람이 가정에서 드리는데 무슨 형식과 무슨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우리들이 그 예배 속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배에 대한 가르침 처음이자 마지막 가르쳤어요. 예수님 자신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그 중요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인 예배인 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준 그 말씀이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하고 6번째도 그냥 동거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우리들은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
하나님은 예배 자를 찾으시는 것이지 예배 장소를 찾으시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디에서 모여서 어디에서 이 장소에 대한 개념을 자꾸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서 12장에 나와요. 물론 에베소서 이제 5장에도 나오지만은 로마서 12장에는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 구원에 대한 그 지옥과 같은 설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지어요. 우리 로마서를 모든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러므로라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을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설명을 다 끝남으로 한 다음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는 어디에 있다? 너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데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한 산제사가 뭘까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데 모든 전 생애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라는 차원으로 예배 개념을 바꿔버려요.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일날 1시간만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전 생애가 아침부터 밤까지 밤에서 아침까지 모든 생애가 드려지는 걸까요? 모든 생애가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임의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이곳에서 그러기 때문에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책 마지막 부분 여기 본문 마지막 종합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연관성을 이해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를 반영하며 따라서 예배에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삶이 예배의 표현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잘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전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는 어떤 자가 나를 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이렇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한 것이 나를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예배, 서비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비스, 그러죠. 예배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worship, 다른 하나는 service예요.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땅히 그분에게 가치를 부여하다. worthship이라는 뜻이에요. worth, 가치, ship, 그러한 정신. 그래서 가치를 부여하다 하는 뜻으로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뭐예요? 그야말로 섬김이에요. 섬김. 무엇이 섬기나요? 우리 몸이 섬기는 거예요. 예. 물론 worship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마땅한 대우를 가치를 부여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때 하나님의 그 가치가 인정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이 진리이십니다. 그것이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겠습니다.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거예요. 물론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죽음, 관계 단절이 왔죠. 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오늘 이제 본문은 22장
출애굽기 22장과 레위기의 한 절은 언급한 레위기 한 절은 아주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착취받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자, 착취받는 자, 연약한 자는 어떤 자냐면 실례로 과부와 고아이며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나는 특별하게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는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착취고요. 두 번째는 대출 관행. 없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꾸이면 어떻게 너희들은 행할 것인가. 세 번째는 추수할 때 그들을 위해서 농작물을 남겨둬라. 이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 읽고 이렇게 살펴보면 또 그냥 5분이면 끝날 내용인데 왜 이곳에 담아놨을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10계명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4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 6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이 2계명으로 완성되느니라. 그렇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위 4계명을 섬길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아래 6계명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표현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표현돼요?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보이는 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너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딱 한 계명을 남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말씀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이 사랑 계명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은 어떤 장이냐면요. 산상교훈이에요. 산상교훈은 다시 참고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야 이해가 될 거예요. 복음서를 4개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목적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아세요? 왜 하나님은 복음서를 4개를 기록했을까? 하나만 주지 않고. 마태복음 읽다가 낳고 하다 지루하잖아요. 마가복음으로 딱 건너뛰고 장수가 너무나 길어요. 아니 장수는 적은데 절수가 너무 길어요. 마가복음은 막 68장 8절 70 몇 절 그러니까 너무나 길어요. 또 누가복음을 건너뛰니까. 왜 이 복음서를 4개로 기록했을까요? 이 세상은 동서남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방향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넷은 모든 세상을 주로 이야기해요. 동서남북. 내 바다, 내 짐승, 내 생물, 네 개의 강, 4개의 바다 전부 다 세상을 상징해요. 그런데 제가 상징으로 숫자를 성경은 모든 것이 상징으로 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내 대상이 달라요. 복음서의 내 대상이 달라요. 첫 번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마가복음은 로마, 누가복음은 헬라, 요한복음은 온 세상 이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 깊이 다루잖아요.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째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혹시 아세요? 예,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혹시 아자로 시작해요. 아자로 이러고 시작해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삭이라고 안 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도 안 읽으셨다고요?
예.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계보라. 자, 그러면 그게 어떤 계보예요? 누구의 계보예요? 유대인의 계보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래서 유대인의 주제가 뭐냐면 유대인은 누구를 기다려요? 오실 왕, 예수,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날 영원한 왕위를 가진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을 기다린다니까요. 왕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왕의 계보로 나가요. 왕의 계보로. 그런데 그 왕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시험에서 이겼어요.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면서 증명하세요, 자기를. 그 다음 5장에서 맨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산상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고 이끌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됐다. 그리고 맨 처음 준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법이에요. 마태복음도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명령, 천국의 법칙을 선포하는 것이 산상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산상복음인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웃은 보이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꾸짖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너희 율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제일 첫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보이는 그 부모는 공경하지 않고 그거 부모에게 드릴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이렇게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법을 지킨다면서. 이해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 제1계명은 부모 안 섬겨도 된다고 인간은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령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는 인간을 위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보이는 인간에게서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착취받는 자, 연약한 자, 고아와 가부와 이방인을 섬겨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고 하면 선교지에 헌금만 하면 여기에서는요 구원받은 자를 섬기고 안 섬기고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버려진 수많은 사람들, 고아들, 요즘에 정부에서 월페어 주니까 가난한 사람 섬기지 않아도 되고 부모도 섬기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변했죠. 그런데 원래는 교회가 할 일을 국가에서 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가 사회적 의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적 의무를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를 향해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 그래서 저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서 레퓨지 선교를 해요. 거기에 동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두 목사님께서 레퓨지 거기에 고문으로 계세요. 이런 것은 난민들,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를 섬기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 너무나 모르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약하다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자, 21절부터 착취. 너는 이방 나그네 압제하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똑같이 당해봐라. 그죠? 하나님 무섭죠?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있잖아요. 누리게 하신 거예요. 누리게 하셨지만 내가 가진 이 풍요로움이 다른 사람들이 못 누릴 때에 나의 풍요로움은 그들을 채우라고 주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지금 구약에 공부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요. 헌금은 11조라고 하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잉여한 것으로, 남는 것으로 잉여치 못하던 자들에게 채우라고 주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예. 그래서 너희의 부요함이 연약한 자의 풍요함이 되게 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흘러가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풍요로운 이 삶을 사는데 과거 초대교회는 없이 살아도 나눴잖아요. 그랬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눴잖아요. 그러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오거니제이션, 하나의 단체에 헌금했다고 하면 나의 의무를 다한 걸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도와주라 이 차원에 여기서는 압제하지 말라. 이 첫 번째는 그래요. 압제하지 말라. 근데 그 압제하지 말라는 이 차원에서 왜 압제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가진 자들, 높은 자들, 세력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억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정착했을 때 나라의 그 관리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가진 자들이 부한 자들이 많은 착취를 했어요. 없는 자들을. 그래서 이 착취에 어떤 것까지 포함되냐면 두 번째 있는 관행, 대출 관행까지 포함돼요. 하나님의 법은 이식을 받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고 필요한 자를 채우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많은 이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종 삼았어요. 때리고 막 빼앗고 종 삼고 다 빼앗아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있죠.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줬더니 어때요? 나가서 자기에게 5달란트인가 빚진 사람을 어땠어요? 때리고 막 갚으라고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예.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상태는 죄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세계까지도 포함되었던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착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이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 너희들 가운데 내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착취하고 빼앗고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은 뭘 외쳐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음을 안타까워했잖아요. 기억 안 하세요? 우리 선지서 한 1년간 소선지서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안 들었나요? 기억도 안 나죠? 괜찮아요. 그래서 두 목사님이 여기서 계셔요. 똑같은 설교해도 지금 요한복음 강의 3번째 하는데도 똑같은 이야기. 못 들었다. 자, 우리 어쨌든 이 소선지에서 특히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포악이 이렇게 온 세상에 풍이 막 넘쳐나는데 강포가 이렇게 심한데 하나님 정의가 이렇게 실현되는데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 백성들을 하고 한탄하잖아. 하박국이 질문 첫 번째 질문.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심판할 거야. 내 때에 심판해. 그런데 너는 놀라고 놀라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들을 심판할 거야. 저 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그 무식한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가 같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아. 그러나 나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종말에는 내가 그들도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되지 않으니까 그들을 과부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고아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그 하박국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수년 내에 이 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기 교회 표어로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이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사 우리 민족 멸망시키는데 주님 실행하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잘 사용 못해갖고 교회 표어로 수년 내에 우리 교회 부흥케 하소서.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을 보호하는 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노예되었던 우리, 버려졌던 우리, 죽었던 우리, 소망 없던 우리, 가능성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 대상으로 불러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요함이 어디에 있어요? 네? 우리의 풍요로움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풍요로움, 우리의 부요함이 크도다. 우리의 부요함이요. 그 어디에 있어요? 그 로마서 2장에 11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이 부요함을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영적인 부분이죠.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는 너에게 축복한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만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복 주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의 복을 먼저 받은 자들의 의무인 거예요. 신분인 거예요. 자, 이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죠. 연약한 자, 없는 자, 불쌍한 자들은 실제로 복음까지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채우는 과정에서 이웃을 착취하지 말아라. 실행적인 부분인데요. 이자 빌리러 오면 줘라. 거저줘라. 이자 받지 마. 거저줘. 그러면서 27절에는 속옷 가진 자들에게 겉옷을 속옷 위에 없는 자들을 겉옷을 빼앗지 말고 밤이 되면 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거 뒤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하러 온 일용직이라고 하죠. 남의 집에 일하러 온, 돈이 없으니까 일하러 왔겠죠. 일하러 온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맡겨놓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품삯을 받을 때 밤에 저녁 때 품삯을 받을 때 겉옷까지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을 안 했다고 겉옷을 안 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뺏어가 버리면, 품삯도 안 줘버리면 이 사람은 속옷만 입고 집에 가서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불도 없어요. 겉옷이 이불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한탄할 그러한 사회의 부조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봤을 때 너무나 부조리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열악한 홈리스들은 지금 겉옷 없는 사람 없잖아요. 가면 막 그 카트에다 이만큼 옷 싸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겉옷 이야기 하는 건 아니겠죠. 예,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그 보살피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뺏어간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민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요, 추수 때에 그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 거둘 때에 모퉁이에 있는 건 베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베는데 그쪽은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단을 묶다가 떨어졌네. 그 긁어서 다시 단 속에다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은 하나님이 떨어지게 했으니까 그냥 그거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뒤에 없는 사람들이 와서 주워서 자기 식량으로 삼으니까. 어디에서 우리 살펴볼 수 있어요, 그거? 룻기에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관행이었어요. 과부들이 혹은 없이 사는 사람, 거지들이 혹은 이방 나그네들이, 떠돌이들이 참 많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집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하루 먹기 위해서 혹시 이삭 떨어진 게 있을까 하고 가봤는데 싹 긁어 갔어요. 얼마나 삭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은 가지려고 하면 자꾸 더 보여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더 보여요. 그래서 막 땅의 것까지 파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로운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거저주지 말고 스스로 일하여 자신의 걸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실 거지처럼 얻어먹으면 그들도 불편하지만 법이 그래서 가서 마땅히 걷어먹을 것을 하면 떳떳하잖아요. 자기도 떳떳하면서도 스스로 일해서 거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이 교재에서 교훈으로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궁극적 공급자이시지 내 스스로 공급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명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명절은 추수절이에요. 한 민족 중에 가장 큰 명절은 추수절이에요. 그런데 추수절의 기원을 보면 그것은 종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의 추석 뭐예요? 조상신이 우리를 보살피시사 우리의 올해에 풍요롭게 하시고 농사를 잘 지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게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이 미국의 땡스기빙 뭐예요? 그 험난한 바다를 건너와서 다 죽어버리고 몇 명 안 남은 사람들이 인디안의 도움으로 1년을 농장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경작했는데. 그 다음에 봤는데 조금 그나마 얻어진 그 뭐예요?
그 자기의 추수 음식으로 그 인디안과 연합해서 야생 터키 잡아서 같이 떡 만들어 먹었어요.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있었어요. 풍요로움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감사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절은요,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공급하심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는 뭐예요? 모든 열매의 대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열매. 그리고 추수하고 나면 추수감사를 드렸고, 예, 그랬어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여기에서는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면 나누면서 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나눔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 그렇죠?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도전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깊이 잠겨 마음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